청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날짜가 바뀌고 또한 하나님 계절이 바뀐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 교동문 34번 잠언 3장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물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영혼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을 강구하고 그의 왼손을 비가리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도 스스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7장 지난주에 했던 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여상 피아노만 좀 크게 해주세요. 주여상 찬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 보지 못한 것, 또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것,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천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장막과 주의 종의 장막이 아직 장만이 안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장막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머리털보다도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남의 허물을 바라보았으며 또한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남의 눈에 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또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동족상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태극기와 촛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방방곡곡 어디서를 가든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사오나 하나님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를 향하는 주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이 나라가 다시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차고 넘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천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서는 정말 은혜만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장만할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장막터와 장막터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장막터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예비해 놓았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장막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사할 때 하나님 저희도 교인들과 함께 이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이사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좌정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녹토박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누리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너가 이제는 보지 못하나 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귀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한 다음에 김철원 집사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큰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모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교회가 부천 오전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열정으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깨닫고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원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복의 복을 주시어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각각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사람과도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분은 뭘 갖고 살아야 되냐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소망 속에 사는 나그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달걀을 이제 가득 담은 바구니니까 그동안 이제 닭이 이제 알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전부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걀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소망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막 장에다 팔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올지게 정말 그 조그만 돼지 한 마리를 사갖고 오고 그 돼지를 잘 키워갖고 그 돼지가 새끼를 열심히 낳으면 소 한 마리를 사고 그리고 또 그 소 한 마리가 열심히 크면은 나중에 소가 많아져서 나중에 땅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가다가 돌뿌리를 못 보고 폭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계란이 다 깨진 거예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면은요, 정말 참 살기가 그쵸 어렵고 하루하루가 괴로울 것 같아요. 몸이 건조할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요 소망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60년대인데 60년 AD 60년대일 때인데요. 그때 어떤 때냐면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를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정리정돈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집들이 막 엉망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반듯반듯하게 잘 짓고 싶어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거를 불을 질렀는데 그럼 불을 질러 놓고 내가 저거 불을 질러 놓고서 저 그 불빛을 보고 시를 써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불을 지르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막 그러고 일어서니까 문제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지른 거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덮어 씌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덮어 씌웠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신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모시는 신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잘 죽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너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를 나그네라고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그네라고 그랬냐? 이 나그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타국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그때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스라엘이 왜 다음에 솔로몬을 중점으로 해갖고 그 아들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는 역시 바벨론에 망해갖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가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안 돌아오고 애국과 소아시아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주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이제 헬라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로마를 헬라가 또 통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를 이기고 헬라가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일을 했거든요. 통일을 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제하고 톨레미 1세가 그 유대인을 전부 다가 어떻게 하냐면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그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한테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4세가 그 2000세대나 되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가 전부 다 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전부 다 이주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또 70년대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로마에서 폼페이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전부 다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은 1945년,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었잖아요. 그랬는데 해방된과 동시에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이 되었거든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나라를 되찾아갖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 땅으로 다 오지 않고서도 않고 많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이 보석 사업이에요. 왜냐면 보석 사업과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 자녀들에게요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 나라가 없으니까는 보석은 항상 조그마한 건데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값어치로. 그래서 보석 사업과 자녀들에게 지혜를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그네예요, 그쵸? 내가 왜 나그네야? 우리 집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본향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가는 순례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도 볼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억울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땅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본향을 향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잘 신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많은 것
좋은 것, 착한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그걸 다 거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마음 공부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요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잘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캐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의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하면 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어요. 그래갖고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복숭아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선한 것 그리고 또 정결한 것 그런 것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갖고 악한 말을 우리가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게 입술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우리의 발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6절에 보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요 항상 옳은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태백이 아니고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 이성계 장군이요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기생. 그래갖고 맨날 발걸음을 글로 갔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한나라를 키워갈 사람이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서 쓰겠냐 이러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알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발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궁정에서 너무나 큰 공문을 세웠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어줘서 술을 먹어서 술을 취해갖고 말에 올라가서 술에 취한 대로 끌떡끌떡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성계가 맨날 그 기생집에 가는 걸 아니까 말이 그 이성계가 그쵸 말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동안에 말이 서서 눈을 떠서 보니까 기산집 앞인 거예요. 말이 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성계가 그 말에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발걸음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발걸음이 그리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성계가 그 전쟁터를 다니면서 함께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적토마 같은 말일 텐데 그거를 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의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어떤 나그네냐 하면은 거기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룩게 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피의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으니까 너네들 피값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네 값을 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스크림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 피값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된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소망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당부하거나 피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찬송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찬송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는요 거듭난 거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찬송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박해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너네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찬송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냐면 아시잖아요. 그 사자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요. 그리고요 또 막 나무 장내에 높이 들려갖고요. 기름을 거기에다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등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로마시를 그걸로 불을 피우고 막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찬송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너네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 너네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니까 찬송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소망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뇨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은요 어떤 거냐면요 썩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진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여러분 돈도 오래 지나면 썩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돈을 어디다가 했냐면은요 그 옛날에 왜 그렇게 하셨나 몰라. 장판지 있잖아요. 장판지 그 장판지에다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누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파주로 눈산으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장판에 있는 돈을 끼내는데요. 그 돈이 어느 거예요. 나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썩어가지고요 이렇게 꼬맣게 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돈도 썩어요. 정말 돈도 썩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있는 그 우리 집은요 결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기업은요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요 때로는 생각으로 악으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때로는 범죄의 손으로 그쵸 더러워질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히 깨끗한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는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늘나라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 기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약속과 축복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집니다. 또 때로는 더러워지고 또 쇠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기업은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 영생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자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소유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요 이 땅에서의 구원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질병에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를 보호한 같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은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를 보면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눈꺼풀이 있고요. 또한 여기 속눈썹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눈물이 있고요. 굉장히 여러 겹으로 눈동자를 지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산소망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넘어지는가 보려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이만큼 키워놨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만큼 키워놨는데 너네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볼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시련이 되고요. 그것이 안 넘어지고 이기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믿음이 성장했어? 한번 시험해볼까? 이렇게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막 곤란이 오면 나 하나님 믿음 잘 지켰고 왜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 봉사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잘 견디고 이기나 시험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기고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산 소망을 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주시냐면은 나중에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단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나중에 금보다 더 귀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수고 없이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의 주인공들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떠한 철학이냐면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정말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나이가 처해져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산소망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상급으로 큰 영광,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정말 조심하고 우리의 눈을 단속하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가난에서 구원받고 병마로부터 구원받고 세상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